네, 애굽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주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히브리 산파 둘을 불러서 그들이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그 아이를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갓 태어난 아이들의 이제 절반, 남자아이들이면 절반이 되겠죠. 그 아이들 다 죽이면서 이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줄이려고 한 겁니다. 이러한 바로의 끔찍한 명령은요,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좀 집중해 보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두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대표하는 이 두 그룹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대표하는 바로, 이 바로가 한 그룹이 될 수 있고요. 히브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산파, 시브라, 부하를 또 다른 한 그룹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은 당연히 애굽의 문화와 전통, 종교에 따라 살아갈 것이고요. 히브리 사람인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럼 그 둘은 도대체 어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둘은요, 서로 환경적인 요인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기준과 이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둘이 서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지금 달라요. 애굽왕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올 때는요, 한 7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민족이 아주 흥왕하여 번성하는데, 그 속도가 애굽 사람들의 속도를 아주 급히 다 추월할 정도로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애굽 왕 바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번영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애굽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실 그들은 이 애굽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애굽의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영이 이 바로의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확실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도 이 건강 상태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요?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이 불러가지고 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뒀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보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 달라가지고 엄청 건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산이 다가왔습니다 하고 소식을 듣고 애를 받으려고 가면 이미 그 건강한 여인들은 다 애를 낳고 이미 상황이 종료돼가지고 차마 그 아이들 못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바로가 그걸 거짓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걸 보니까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무슨 뜻이냐? 당시 이 애굽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랑 뭔가 좀 달랐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너무 건강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 흥황과 번영이 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과 번성의 축복으로요, 머릿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날로 풍성해졌습니다. 육신이 건강했고 늘 그 인생이 형통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바르고 이 풍성한 모습을 보니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애굽 왕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가난 아이를 받아봐가지고 남자이면 반드시 죽여라. 근데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게 누구죠?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바로가 왕위를 얻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노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의 지위는 지금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가 그 나라의 통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느낌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근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는 겁니다.
자신들을 직접 다스리는 이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더 크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상황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막 협박을 하죠. 근데도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속된 말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들도 아마 마음이 두근반 생각만 했을 거예요. 야, 오늘 여기서 우리 셋 다 같이 풀무벌에서 다 죽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각오로 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는데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품었던 이 두려움의 핵심은 공포심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 어떡하지? 그들이 우리에게 반기를 들면 어떡하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다 걱정, 근심, 공포입니다. 쟤를 내가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자라나는 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에 밟아야지, 그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공포심이에요. 그 싹이 자라서 나의 이 자리를 위협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 공포심에 그걸 가만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께 품었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워, 나를 치실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은요, 그러한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해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이 경외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두려움을 품을 때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이 공포심에 품는 마음은 말 그대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은 그분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감히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이 온몸에서 막 이 짜릿한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면서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나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이 결코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그게 경외심이에요.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 살려줍니다.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으로요, 상대를 바라본 바로는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서 그 불쌍한 갓난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오히려 그런 이 잔인한 바로 왕의 명령조차 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삶의 방식의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로 왕처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동료를, 나의 이웃들, 그들이 나의 적으로 인식되면서 걱정이 쌓이고 근심이 쌓이고 뭔가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바로의 이 분노, 악 혹은 이 잔인함이 나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쟤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쟤가 나를 이기면 어떡하지? 내가 쟤 때문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이 바른 마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간다 이겁니다. 바로는 자신보다도 너무나 이 낮고 천한 당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서요, 조금의 국률의 마음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혐오의 마음을 품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가? 그건 누구의 마음이죠? 그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바로가 절대적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을 때 이 바로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결코 이 공포에 의한 복종,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마음이 떨리지만 그것이 또한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경외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이 공포하는 다른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절망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왕 앞에서 이런 명령을 들었는데 그걸 어길 생각이 드는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경외심은요, 공포와는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로 또 다른 미래를 새롭게 꿈꿀 힘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게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요셉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요, 물론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이 자기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이 여주인의 눈에 잘 들면 훨씬 더 빠른 길이 열리겠죠. 이 요셉이요, 아빠의 사랑받다가 괜히 형들하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거든요. 그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허드렛 일 하면서, 그죠? 색동옷 입고 맨날 호의호식 하던 아이가 맨날 이제는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직과 성실로 이 주인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주인이 그 요셉을 인정해서 모든 가사를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노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살만해졌는데, 그때 이 주인의 아내가, 여주인이 자기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그걸 내가 거부했다가는 그나마 여기서 이루어왔던 이 삶의 터전마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아주 그런 대위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유혹을 잘 이용만 하면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주인의 이 총애를 등에 업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게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계산하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요셉의 방식이 그를 그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이 애굽의 총리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건강을 잃을까? 혹은 물질을 잃을까? 혹은 삶에 문제가 생길까? 많은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오직 그러한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가득하다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어떤 삶의 문제든 그게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염려를 심어주고 혐오감을 심어주고 엉뚱한 해결책을 알려주면서 이 바로와 같이, 이 바로도 사람인데 그 갓난아기들을 죽이는 것이 왜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이 공포와 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새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귀한 마음을 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진실과 거짓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히브리 산파들의 말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왜 남자애들 죽이지 않았냐라고 묻는 이 바로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히브리 산파들의 대답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분명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원래 그녀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 아이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왕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직 뭐 내가 한번 죽지 뭐. 그리고 담대하게 진실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녀들이 이와 같은 말로 거짓을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히브리 산파들을 흥황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거짓을 말한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며 그들의 흥황으로 이끌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거짓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에 대한 철저한 금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 이웃에 대한 거짓말은요, 거의 대부분 이웃에 대한 손해로 이어집니다. 많은 경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할 때 왜 거짓말을 하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를 넘어뜨리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은요, 단순히 사실과 거짓을 구별해서 보고 들은 대로만 말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의 이웃을 네 마음대로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해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을요, 왜곡 없이 말할 때 그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9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요, 단순히 그거 사실이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얻을 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난 본대로 말했어, 난 들은 대로 말했어, 아무리 자기에게 변명을 해봐도요, 그건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가 사실을 말했다고 인정할 줄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그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요, 독일인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조국 독일이요, 이 2차 대전 발발 직후에 바로 폴란드를 점령하니까요, 야,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리고는 나치당에 가입을 하고 그 나치당의 후원을 등에 업고는 폴란드로 들어가서 이 유대인의 공장 하나를 인수받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공장을 또 싼 값에 운영하려고 그 당시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다 데리고 와요.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여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 공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노동을 시키던 이 오스카 신들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어린 유대인들, 또 유대인 여성들, 이 힘없고 약한 이들을 따로 분류해서 이 나치당이 그들이 최고급 기술자다 이렇게 허위 거짓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공장 이 비밀 장소에 숨겨가지고요, 그들 보호해 줍니다. 한 번은 이 사료 작업에 오류가 나가지고 자기 공장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스카 신들러가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단걸음에 이 나치당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진 뇌물을 다 먹여가지고 그들을 구워 삶은 다음에 그 잘못된 문서를 취소시켰어요. 그 유대인들을 빼내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들러의 뇌물 리스트가 발견됐는데요, 거기 적혀있는 액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근데 거의 전 재산을 다 이 나치 독일인들에 대한 뇌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왜요? 그 결과 이 오스카 신들러는 12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호색한입니다. 도박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2차 대전이 발발하자마자 그 삶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이 나치당에 가입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사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유대인들과 어떻게 얽히다 보니까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자기 조국 독일을 속이고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거죠. 1974년 이 신들러가 죽게 되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신들러는 표면적으로는 나치당 회원이거든요. 근데 나치당 회원으로서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묘지에 묻힙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나치들을 싫어하는지
어떻게든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이 법의 심판대에 가지고 다 사형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이 오스카 신들러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이 세계 의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이 신들러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거짓 보고서를 냈어요. 뇌물을 먹였어요.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많은 불법과 거짓이 자행되었지만 그 결과로 수없이 많은 이 낮고 천한 자들의 목숨이 구원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인들이, 특히 여자와 아이들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관계를 따져라 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쏟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말이 누군가에게 큰 해를 입힌다면요 그건 분명 큰 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함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그에게 크나큰 손해를 입힌다면 그것 또한 죄가 아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 자체라는 것은요 사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내가 본 대로 말한 거야, 들은 대로 말한 거야, 아무리 말해봤자요 그 자체로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도 바뀌지 않고 저 사람도 바뀌지 않고 세상도 바뀌지 않아요. 그 사실이라는 그 말에 내 진심을 담고 생명을 살릴 열정을 담을 때에 그 사실은 단순한 보고 들은 사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진실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왜 늘 옳은 일에만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더라도요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하기도 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유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에이 차라리 그거 하지 말걸.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왜곡되어서 일이 틀어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선한 의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한 말과 행동에 힘쓰고 나아갈 때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도요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분명 그들은요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아이들을 살려주자 바로가 더 화가 났어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이 바로가 온 애굽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뭐 몇몇 사람을 택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온 애굽에 다 공포해서 이제 앞으로 히브리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걸 잘 감시하고 있다가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 이겁니다. 이 피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히브리 산파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비록 큰 빛을 발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녀들은 분명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꼭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은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이요 멈추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온 애굽에 이 대대적인 영하 사례가 자행됩니다. 더욱 끔찍한 일로 이스라엘이 진짜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많은 실패와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내 인생에 찾아온 실패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실패를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실패를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요
다양한 시대와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은 훗날 왕국을 세우고 다윗 왕의 눈부신 활약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대국이 되었는데요, 얼마 뒤에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파괴됩니다.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요,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이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동방박사의 말을 믿고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난 그 아이들 또 다 죽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겨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땠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뒤를 졸졸 따라가다가 자기 신분이 밝혀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교회를 세웠을 때 최초로 임명됐던 7 집사들 중 한 분인 이 스데반 집사는요, 유대 무리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도요, 많은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질비하게 나타납니다. 실패와 절망의 사건들이 가득해요. 그럼 왜 세상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또 그분의 그 말씀을 담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이런 이 가슴 아픈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와 같은 절망과 실패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절망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이 절망을 만나는 것이 곧 진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면, 살아있다면 누구라도 실패나 절망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만난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또한 그러한 이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그걸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 그 실패 다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실패가 찾아온 다음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니까. 우리는 지금의 실패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실패가 다가오면요, 마음이 녹아내려요.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는 당장 내일이 보이질 않아요. 야, 이게 내 인생 끝났다. 절망이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순간만 넘기면 내일이 또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실패했는데,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 괴로운 중에 어떻게든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여전히 해가 뜨고 내 인생은 계속되더라 이 말입니다. 압살롬은요, 이복 형제 암논을 죽여서 이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사이가 잘 해결이 안 되는데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중재를 잘 해가지고 화해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압살롬은 그때부터 마음에 품은 게 있었어. 뭐냐? 아버지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압살롬이요, 시장거리에 나가가지고 이 온 이스라엘 지역에서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자기가 만납니다. 내가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왕에게 송사할 일이 있으면, 아유, 야, 왕은 바쁘니까 너 못 만날 거야, 대신 내가 해줄게. 온갖 친절을 베풀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 헤브론은 어디냐? 압살롬의 고향인 동시에 아버지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임명된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 민족 사이에서는 이 헤브론이 참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압살롬이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어떻게? 내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 외침에 화답하여서 압살롬이 왕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외침이 온 나라에 가득하고요, 예루살렘에도 울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다윗이 그것을 급히 깨닫고요, 자기의 신복들을 다 불러서 즉시 짐을 끌어서 도망갑니다. 우리가 지체했다가는 이 압살롬의 칼을 피하지 못한다. 도망가는 거예요. 왕이 하루아침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막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그 모습을 본 이 다윗의 원수들, 왜 다윗이라고 원수가 없겠어요? 마음에 악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 보더니 야, 꼴 좋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다윗의 앞길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낙심하거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네,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의 등을 돌렸어요.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기를 원하고 다윗을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아들이 칼을 들어 내 목을 치러 오고 내 원수들이 나의 이 모습 보면서 조롱하면서 저주하는데 견디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요, 이번에 실패가 자기의 운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실패했어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가. 그 아들 관리 잘못해가지고 꼴사나운 못으로 도망이나 치게 됐는데 후회가 막심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지. 이것으로 내가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끝이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의 노력으로요, 몇몇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이 바로가 실행한 이 전국적인 이 아이들이란 잔인한 행동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요, 자신의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한 여인이요, 자기의 아들을 3개월 동안 키우다가 그 아이가 점점 커서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는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들어있어요. 그 아이는 누구냐? 자기의 아버지 애굽의 왕 바로가 즉시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의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그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 자기 양자로 키우는 거죠.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끔찍한 사례를 피하려는 어머니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만약 이 바로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히브리의 아이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노력 그 자체는요, 바로를 막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요, 절망이 보이고 실패가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 영원히 머무르도록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도요, 용기를 내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나에게 실패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의 원통함을 아신다면 새로운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생명과 번영인 것을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와 같은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찬란히 빛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요,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많은 실패들, 이 절망들, 고통들, 두려움들, 공포들, 그 마음들을 이길 힘을 얻으시길 부탁드려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그 계획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이 비친
절대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의 빛이 꺼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빛을 의지하여서 실패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넘어서 새롭게 이루어질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한 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